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길리안정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Now a man named Lazarus was sick. He was from Bethany, the village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This Mary, whose brother Lazarus now lay sick, was the same one who poured perfume on the Lord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So the sisters sent word to Jesus, "Lord, the one you love is sick." When he heard this, Jesus said,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No, it is for God's glory, so that God's Son may be glorified through it."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s and Lazarus. Yet when he heard that Lazarus was sick, he stayed where he was 2 more days.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back to Judea." "But Rabbi," they said, "a short while ago the Jews tried to stone you, and yet you are going back there?" Jesus answered, "Are there not 12 hours of daylight? A man who walks by day will not stumble, for he sees by this world's light. It is when he walks by night that he stumbles, for he has no light." After he said this, he went on to tell them,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but I'm going there to wake him up." His disciples replied, "Lord, if he sleeps, he will get better." Jesus had been speaking of his death, but his disciples thought he meant natural sleep.
So then he told them plainly, Lazarus is dead. And for your sake I am glad I was not there, so that you may believe, but let us go to him. Then Thomas, called Didymus, said to the rest of the disciples,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을까? 이런 내용을 함께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필요한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일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도와주셔야 할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우리들의 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지금 아니라 나중입니까? 나는 지금 필요한데 왜 고쳐주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더 묻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만큼, 사랑하는 형제라고 할 만큼 그렇게 친근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지연인 무관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행동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속상합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 형편을 왜 몰라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면 바로 왔어야지. 사랑한다면 바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했었어야지.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님, 저도 이런 말들은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그렇게 얘기할까? 문제 해결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랑을 주신다고 지연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합니다. 우리들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적인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건의 목적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라고 하는 그 히라보, 헬라어라고 하죠. 지금 현재로는 그리스어. 그래서 독사라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을 말할 때 이 영광을 사용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다 할 때 바로 가서 붙여줬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도 다 치료해 주셨던 능력 있는 치료자야, 이렇게 여기서 끝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한낱 능력 있는 치료자, 여기서 예수님을 끝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였기에 죽은 다음에 그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은 생명을 운행하시는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그 전에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네가 사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압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거 다 압니다. 마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나사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 그 받은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이틀의 기다림 때문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더 깊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며, 저렇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물다가 나사로의 집에 간 것은, 그것은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어디를 읽어보니까 나사로도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빨리 갔으면 어쩌면 그냥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완전 확정적으로 이틀을 더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말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상황조차 믿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없이 평탄하고 뭐든지 하면 잘 돼 나가면 그 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는 줄 압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에 성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의 가족이 어려워지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주님 없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성장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성장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드는 도구입니다. 도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노스 시간은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 우리들은 지금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가장 완전한 때를,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했고 마르다조차도 늦었다고 얘기했는데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늦으세요? 정말 지금 하루하루 비가 마르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에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츠 타이밍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에서 본 예화입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급하게 기차역으로 달려갑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 헉헉거리면서 매표소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출발하나요? 매표원이 대답합니다. 8시 1분에 출발합니다. 그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손목 시계로는 7시 59분이고 마을 시계로는 7시 57분인데 역 시계로는 8시 4분이에요. 도대체 어느 시계를 따라가야 합니까? 대표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시계를 따라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역에 있는 시계 8시 1분에 벌써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시계는 아직 7시 59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 시계를 보니까 8시 4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8시 1분에 그 시계를 보고 기차는 8시 4분에 벌써 그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시간만 생각합니다.
내가 계산한 시간, 내가 원하는 타이밍만 맞춰서 초조해하고 늦었다, 놓쳤다, 모든 정말로 일들이 기회가 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계를 기준으로 기차를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어디 책에서 본 예화에 보니까 달려가지고 열심히 기차를 달려가는데, 그것도 미국의 세계 어떤 기차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도 보니까 신달아가지고 기차를 놓쳤어요. 그 차를 안 타면 뭐도 안 되고 막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가다가 전복이 됐어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떤 게 완벽한 타이밍인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 늦으셨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울부짖었지만 그 늦음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기차를 놓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원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완벽한 타이밍,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 성경에도 이런 내용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 그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도 요셉이 가장 사랑받고 있을 때예요. 형제들도 못 입는 채색 옷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혹은 6,000년 전에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형제들은 다 무시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다, 생각에 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포기했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안 생기겠지. 왜냐하면 그 모든 지연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자기의 가족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신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깊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올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신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인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